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걸으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삶 하나님 나라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놓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또 그 하루들이 쌓여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피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무너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설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한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창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을 그냥 일종의 의식으로 생각하며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앉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신앙의 정도는 십자가와 나와의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여러분 자신의 그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과 마음과 느낌을 가지게 되냐는 거예요. 아, 또 고난주간이 왔구나. 또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겠네. 교회 오면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십자가네.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 아니고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라는 이 묵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뿐입니다. 원래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도. 이 도라는 단어는 주제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의미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내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간이 만든 사형법 중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심지어 유대 시각에서도 율법에서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요, 그거는 슬픔의 상징이고요. 십자가는 괴로움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그 비참함의 상징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저 사람을 믿냐? 저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했다고? 야, 너네 진짜 미련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걸 바라보는 믿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징이 십자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십자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증명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신 겁니다. 죄의 값을 치루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해요. 그 값을 치르는 게 필요한데 그 값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이 마이크를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핸드폰을 산다 했을 때는 핸드폰의 값을 치러야 그 핸드폰이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르려면,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장면들을 이 복음서에서 볼 때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입던 그 색깔의 옷입니다. 그래서 약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지요? 황제지요? 그리고 나서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 뱉고 꿇어서 절하는, 약 올리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를 겪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어. 나를 막 막대기로 막 때리고 뭐 가시로 찔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옆에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걔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근데 내가 야야 가만히 둬, 야 움직이지 마, 그러면서 계속 침뱉음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로 날 때리는 걸 계속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로마 병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병사 인간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한테 희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거를 참고 있으신 예수님이에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 딸이 정상적인 아이가,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침 뱉고 그 다음 막대기로 때려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우리가 만든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존재가 날 때리고 침 뱉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죠. 전 못 참습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희롱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참고 맞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끝까지 참는다는 게. 힘 있는 자가 참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그 힘을. 게다가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사명이 있으셨기에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침뱉은 사람한테, 자기 희롱한 사람들한테 복수는커녕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번역이 더 좋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애매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뭐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이 이거 좀 더 좋은 번역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성서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학교에 우리 동료 교수들한테도 이거 좀 더 다시 번역해야 되지 않냐 많이 얘기합니다. 신약학자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이 뭐냐?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세상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건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가 그 뜻입니다.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예요.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작은 사랑이고 십자가의 마침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애들을 또 만드시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블록 갖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 블록으로 노신 분들이 있고 모래에서 모래성 쌓고 노신 분들이 있죠. 놀이터에서.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부시면 돼요. 이거 내 장난감이요. 내가 쌓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시고 다시 쌓을 수 있고, 모래놀이 하다가 모래성 쌓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시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럴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인간들 죄 짓고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없애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 잘 믿는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뭐 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친구라고 표현해요. 친구가 뭐예요? 동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가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잖아요. 친구는 수평적 관계지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친구로 표현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도 대학원 시절에 이제 종교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타종교, 여러분, 신관념,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가 아닌 종교 철학은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한 계급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노예가 돼서 철저히 신 앞에 복종하는 존재예요. 그게 이제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철학이고 신관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친구다. 인간을 향해 친구다. 그것도 정말 좋은 친구.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죠. 막 친구한테 막, 야, 나 배고프니까 밥 사줘. 야, 나 영화표 돈 없으니까 네가 영화 좀 나 좀 보여줘. 이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쏟아내고, 게다가 인간, 너 죄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지. 살아갈 희망이 없지.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너를 살릴게. 배를 타고 가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네가 입어, 난 죽을게.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너무나도 좋은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나는 너의 친구, 최고의 친구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의 가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아유, 내가 뭘 잘할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되는 일이 없네. 난 돈도 없네. 우리 집안 배경도 별로네. 나는 뭐 지금 나이 들도록 해놓은 게 없네. 은행 잔고는 없네. 나 어떻게 막막히 살지?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네. 난 몸도 안 좋은데,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 할까?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반복된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뭐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치를 폄하합니다. 나의 기준 때문에, 나의 삶의 기준 때문에 폄하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폄하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 도태되면서 폄하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또 스스로의 기준 속에 우리 자신을 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스바냐서 전체적으로 보면 첫 부분은 심판이에요. 인간 말 안 들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뒷부분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죠? 너 말 안 들으니까 죽어라 해요? 아니면 너는 끝까지 그래도 내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벌 내린다, 잘못되라, 그건 돌아오라는 의미고, 결국엔 뒤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하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매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 말 잘 듣는 애 사랑스럽죠. 그 다음에 이거 잘하면 사랑스럽죠. 그건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거 갖고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고 나를 바라본다니까요. 나의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해요.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아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 나 이러면 안 사랑하겠죠? 그건 내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로마 병사가 머리 치고 과시간 씌우고 침 뱉어도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추호도 의심하지 마세요. 자기 침 뱉은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갈대로 머리 때리고 희롱하는 사람도 용서해달라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기준으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예측하거나 추측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면은요, 어찌 보면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줬다, 너무 추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을 쪼개면 한 명이 남아요. 십자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성을 중시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 개체성을 사랑하고 품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지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여기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그 양은 도망간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특성이 목자 곁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양은 죽어요. 혼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못해요. 그래서 목자 곁에 딱 붙어 있는 게 양의 습성이고 특성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양이 막 뭐 이렇게 목자를 못 찾아요. 그러면 이게 눈이 안 좋거든요. 양이 엄청 소리 높게 웁니다. 계속 목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양은 의도적으로 목자 옆에서 떠난 양이에요. 의도적으로 도망간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진짜 문제가 많은 양이죠. 죄 많은 양이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 듣는 99마리 양, 얘네들 그냥 내버려 두고 말 안 듣는 양을 위해 떠나는 거예요. 찾으러.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한 명 한 명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넷째,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이 희생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음성을 발휘해서, 천둥번개 치는 그 음성을 발휘해서,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다 튀어나와서 바로 무릎 꿇어라. 여러분 그러면 무릎 안 꿇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말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로 야 이 벌받을 놈들아 다 튀어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막 혼비백산해서 야 신이 진짜 있었구나. 안 믿는 사람도 신이 있었구나. 야 하늘에서 이거 뭐야? 또 과학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디 뭐 스피커로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겠죠. 그러나 그 소리가 뭐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야 얘네들아 다 튀어나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회개해라. 그러면은 뭐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 튀어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신이 있었구나, 잘못됐습니다,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네 나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불을 내릴 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다 회개하고 두 손 싹싹 빌면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이럴걸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굳이 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막 고난 속에 와서 고난 중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필요 없이 그냥 멋있게 그냥 하늘에서 쫙 무서운 음성 발휘했으면 더 많이 무릎 꿇고 회개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런 희생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 이 자체가 고난이죠. 인간의 제한된 몸 안에 들어온다, 전지전능하는 분이, 이거 엄청난 고난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었죠.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은 옷 한 벌 갖고 사셨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그 다음에 지팡이와 신도 가지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요. 지팡이와 신을 가지지 말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옷 두 벌을 가지지 말라, 본인이 한 벌 갖고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 속에 사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처절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하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야 이놈들아 회개해라 그랬으면 다시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종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고 인간은 그 앞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자기 의견은 한 개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주종 관계에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벌벌 떠는 것밖에 없지. 그 안에 사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해야 사랑이라고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희생이 빠지고 손해가 빠진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에도 해당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희생하는 게 있느냐, 손해보는 게 있느냐, 이게 증거예요. 내가 희생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고 막 받기만 하고 다 누리기만 하는데 난 저 사람 사랑한다? 가짜입니다.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있어야 사랑이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야 이놈들아 희생한 게 한 개도 없죠. 오히려 인간들이 벌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 나한테 복종해라, 더 누리고 받게 되겠죠. 하나님,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사랑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있어야 사랑이라고 증명되는 겁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본인이 인간을 위해 모든 걸 쏟아내신, 본인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보신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실제 삶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이 만든 최악의 고통스러운 사형법인 십자가로 돌아가셨을까? 기왕이면 조금 더 인권적인 그런 사형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 우리나라는 뭐 사형은 언도는 하지만 지금 사형은 집행은 안 되죠. 근데 다른 나라 중에 사형 집행하는 나라 있어요. 대부분 이 질식사죠. 목 졸려서 이제 죽이는 질식사인데 그게 가장 고통이 덜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될까? 왜 굳이 인간이 맡은 최악의 고통스러운 사형법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런 묵상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크구나. 인간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만큼 인간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값싼 은혜. 그건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고 십자가의 깊이 있는 의미가 내 내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값싼 은혜가?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줬어. 내 맘대로 사는 거. 이런 죄를 이미 나 예수님 믿어. 다 내 죄 다 가져가셨어 이미.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요. 많아요 그런 크리스찬들. 이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싸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며 살겠죠. 물론 그러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씻어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이고 더 예수님 생각하며 더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잖아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 단어의 근거가 되는 헬라어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뻥 터지는 폭발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구속 사건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찬 찬송 228장 부르시겠습니다. 2절 하실 때 우리 성찬 위원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맛보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주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와 경건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형제 자매 간의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겠다라는 진실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셔라.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성찬위원부터 우리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분병할 때 여러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계속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대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은혜의 피, 그 놀라운 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예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요.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께 가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찬 예식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희망이 내 안에 있기에, 이 희망이 내 삶 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만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
되리. 아멘.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군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지금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저희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능력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자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삶 속에 깊이 새기며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시야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따뜻한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세러내게 1인 1전도로 이웃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 종려 주일인데 항상 여러분 이 기간 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오전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진행이 되고 장소는 서소문교회 본당, 네, 여기 말고 저기 본당에서 진행이 되니까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조금 이따가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청년부도 예배를 마치고 부활절 칸타타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임원들과 셀리더 중심으로 중창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셀리더랑 임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혹시나 나도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2부 순서 마치고 3시 40분에 연습이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예언은 기도 송지영자매 봉헌 박효준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4월 21일이 총력 출석 주일인데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전도 작성 카드를 작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눠드리는 펜과 종이에 여러분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는 그분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그 전도 작성 카드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네, 임원분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도 작정을 뭐 의뢰하는 행사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쉬워요.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받을 벌 다 받고 십자가에서 그냥 우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쉬운 거를 못 믿어서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진짜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런 이제 전도 작정 카드 작성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기계적으로 또 하나나 보다 연례 행사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적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넓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절취할 수 있는데 좁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좁은 면은 우리가 제출하는 용이고요. 그다음에 넓은 면은 스스로 가져가셔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용도이니까요. 지금 다 적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임원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전도 작전 카드 함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절취하셔서 좁은 면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면을 제출해 주세요. 정말 전도 작정과 그들을 위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청년부에는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또 산 증인되는 우리 선재 형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우리 사랑하는 한 영혼의 이름을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광고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지난번에 계속해서 강구해왔던 것처럼 이제 전문직 직장인 간증과 나눔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이안복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실 텐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많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또 이한복 집사님께서 또 섬겨주셔서 또 피자와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셀 모임을 대체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광고인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있어요. 사실 새신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서서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가 또 새롭게 정말 오랜만에 온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이름은 유균혁 청년입니다. 유균혁 청년? 안녕하세요. 네, 한번 박수를. 그래도 뭐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굉장히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잠시 나와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박정준 형제 친구, 그죠? 예, 이쪽으로. 우리 뭐 좀 우리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이름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유균혁 형제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균혁 형제를 위한 축복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박수. 우리 유균혁 형제를 위해서 우리 김성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균혁 형제님 보내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유균혁 우리 청년 들어갈 때 많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인 직장인 간증과 나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으로 오시고요. 다른 분들 전부 또 가운데로 오세요. 찬양팀도 가운데로 좀 오셔서 같이 이제 안으로 어울려야죠. 여러분 오늘 이제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내가 화장실이 급하다 정말 그런 분만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시고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치킨과 또 피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시간까지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딴 데 가면 안 돼요. 예, 갔다가 바로 올라오십시오. 바로. 주 안에서
찬양하나이